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오해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해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그대로 다 믿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이렇다 저렇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각자의 생각, 그 속에서 빚어지는 오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심이 없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열심이 있는데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오해가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워가야 하고 알아가야 하고, 그래서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냥 놔두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 오해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제, 이런 목표는 단지 평신도들에게만 해당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성경학자에게도 동일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순전하게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해를 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믿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자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그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믿는 내용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인 부분들을 우리가 각자 갖고 있다라는 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결국은 기독교 자체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가운데는 기독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무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생각이죠. 우선 기독교는 여러 가지 의무 목록들이 우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술, 담배 끊어야 된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헌신의 명령들도 많이 뒤따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가 강조되고 헌금이 가르쳐집니다. 헌금 가운데는 11조 헌금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봉사와 헌신도 그 정도와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이런 내용들을 대하면 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걸 다 한다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저걸 다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장 그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그럼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내놓아야 하네? 아니 좀 더 나가면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를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믿어야지, 너무 깊게 믿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덜어는 하곤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분들 역시도 가르침은 받는데 그 가르침대로 다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또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의무감에 매여서 힘들어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유쾌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유함도 없고 거기에는 기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들게 될 텐데요. 한 사람은 의무감에 매여서 자기의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가 누리고 있던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의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거기 꽁꽁 매여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예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2000년 교회사 가운데서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지금의 이제 알제리 그 지역의 한 도시에서 출생했습니다. 탁월한 지성을 가진 이 어거스틴은 일찍이 이제 학문의 세계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니까 일찍이 동거 생활도 시작해서 17의 자식도 한 사람 낳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위해서 평생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그 자신의 머리로 그냥 학문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방탕한 삶에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더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한때 그 고대 종교인 마니교에 아주 심취한 그런 시간을 일정 정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어거스틴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가 이제 나중에 쓴 이제 참회록이 있죠, 유명한. 그 글에 이제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주제에 대하여 어거스틴이 이제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한때 내가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당신은 비록 피와 살에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감미롭습니다. 마음속 그 어떤 비밀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당신은 모든 빛보다 더 빛나는 분입니다. 자신들에게서 모든 영광을 찾으려는 인간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모든 영광을 능가하는 분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여.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가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막았던 건 뭐냐 하면 이런 오해들에서부터 기인한 겁니다. 그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학문적 즐거움도 누리고 있고 향락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이런 두려움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오히려 그는 진짜 기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의 표현대로 최상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기 전에 사람들은 지레 이런 의무들 앞에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런 의무들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그러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두려움들은 사라져가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두려움과 의무감의 그 무게에 눌려서 살고 있다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을 아직 여전히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맛보지 못한 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경험은 하나님께로 나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의 종류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지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오해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그 의무를 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감동시켜야 되는 게 기독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할 때입니다. 사울이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금식을 맹세시켰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인이 먹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물론 신앙이 언제나 상식에 다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지만 이것은 대단히 신앙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울 왕의 이 행위는 그럼 신앙적 행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이제 시장했기 때문에 노획한 짐승을 피채 먹는 일들이 생겼죠.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근데 이를 안 사울 왕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매우 깊은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런 맹세를 미처 알지 못했던,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먼저 뛰어 들어갔던 이제 요나단이 전쟁 중에 그 숲을 속에서 꿀을 발견했고 그 꿀을 그가 먹었습니다. 달게 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때 사울의 반응은 뭐였죠? 요나단이 죽음에 처해지도록 그렇게 간구합니다.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결기가 느껴지십니까? 사울은 왜 이런 종교적인 맹세를 하고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극단적인 종교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먹는 즐거움을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얻어내려면 그 먹는 즐거움도 다 끊고 전쟁에 임해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러면 누구도 다 사울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라고 하는 동기에서 또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려고 하는 심정에서 하는 그런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그래야 안심이 좀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감동하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인간 속에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사울 왕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신앙의 그 높은 경지거나 강인한 의지거나 이렇게 높이는 일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해된 하나님은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된 하나님입니다. 오해된 하나님은 무엇과도 마찬가지냐면 마치 우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은 그저 이용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됩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껏 계시하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내용은 예레미야 이제 그 31장 31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 그러시는 거냐?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복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선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인데요. 그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창세기 처음 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대목도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으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번역본 중에 이런 번역이 있어서 제가 참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후손들의 선을 위하여 그들이 나를 영원히 예배하도록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은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이제 눈에 띄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행복과 그리고 그들 자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 그런 약속이 되는 겁니다. 40절에서도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망을 생기게 하셔서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길로 행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일어나게 만드느냐라고 할 때 40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나를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열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도무지 소망 없고 감동하지 않는 심령들, 그 죄인들의 심령들을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감동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고 그런 선언이고, 그래서 그 약속을 영원한 언약으로 맺으시는 겁니다. 마침내 그 죄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런 열망이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인의 완악함이나 어떤 죄인의 패역함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을 베푸실 이 마음을 그 패역함이 더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41절 말씀도 우리 주목해서 보실까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복을 준다는 것도 우리 지금 계속 조금 말을 바꿔서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선을 베푼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이런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괜히 스스로 맺은 약속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의무이거나,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역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 고역이 아니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사실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 말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마음도 다하고.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하셔도 이렇게 막 의무를 막 잔뜩 얹어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의무를 주어주는 명령만 주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무라서 내 힘들다 그러지 않으시고 그것이 내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예배하려는 그 열망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기쁨, 그런 감격, 그런 감사,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 그 누구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은
합당한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 되면, 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되 결코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언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읽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방 우상을 섬겼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눈 돌리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을 다른 신앙과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느 순간 딴 데 눈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베푸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간섭과 개입을 오늘날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 가시는 것이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경험하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그 다니엘 폴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기에 좀 재미난 그 은유를 덧붙였습니다. 성경엔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 등장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대목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고의 사명은, 그리고 괄호를 열고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달아놨습니다. 그 괄호에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기입해 보시라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최고의 사명은 내가 성한이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최고의 사명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4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또한 이 땅에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야말로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기쁨에서 하는 일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노래했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또한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이까? 라고 모세가 노래합니다. 다윗도 노래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니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 또한 없나이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
자기 백성을 붙들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노래하게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한 고백들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는 잊고 지냈는데 나는 한때 고개를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찾아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 따라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감격해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구현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백성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결코 멈추거나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을 계속 추적해 가십니다. 결국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삼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종 삼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청지기 인생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의무로 가득 찬 종교가 아니고 인간의 열심히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도 받고 잘되고 성공케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감동시키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의무감의 노예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예배가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경험을 그가 순간순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은 단지 종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순종을 할 능력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종교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먼저 신을 감동시켜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놀라운 복음의 도리를 설명하다가 자신 스스로가 깊은 감동을 받아서 그냥
토해내진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는 것으로 받은 걸 되갚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되갚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로지 우리는 받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기독교에서 벗어난 기독교 색깔을 띤 다른 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을 베풀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를 종교가 아닌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복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주의 선하심을 날마다 구해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화음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구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은혜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는 은혜가 한없이 많지만 도와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고 살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독교를 오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 즐겁게 누리던 기쁨마저도 다 사라질까 두려워 몇몇 가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두 손으로 아니면 한 손으로 꼭 움켜잡고 살았고 때때로는 숨길 수 있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채워질 때 그 가득하고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의무감에 매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두려움에 살았고 자기 의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일하시며 섬기시되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마음과 정성으로 돌보시는 그 선을 베풀어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선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께서 단지 의무감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계시된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아가며 깨달아 알아가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영광 돌리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채우며 그것으로 진정 기뻐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